오늘이 주일인데 하루 이틀 지나면 우리 민족 역사에 있어서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3.1절이 돌아옵니다. 일제강점기에 17번이나 감옥에 갇히면서도 나중에는 시를 통해서 문학으로 일제에 저항했던 이육사라고 하는 이 시인이면서 운동가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갇히면서 입었던 수인 번호 264를 필명으로 삼고 이육사라는 이름으로 시를 쓰게 됩니다.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자신의 온 청춘을 다 바친 그러한 인물입니다. 건강한 편도 아닌데 17번이나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일제강점기는 아니지만 우리 역사에서 일본과 맞서서 싸웠던 우리는 한 분을 기억합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1548년에 출생해서 1598년까지 살았던 그는 백의종군하면서 조선의 수군을 재건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조 임금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수군을 해산할 테니 육군에 합류하라, 이런 명령이죠. 이순신이 파직당한 사이에 조선 해군이 일본에 참패하면서 겨우 남은 배는 12척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올린 장계에 바로 그 유명한 말이 등장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오히려 해볼만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말 가운데 오히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히려 해볼만 합니다.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그들은 자신의 현재 모습, 자신들의 나라,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힘들지만 그것을 다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서 감탄에 맞지 않는 한 사람이 오늘 이 대한민국 땅의 21세기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한국사 1타 강사인 최태성 그 역사 강사입니다. 그는 이 두 사람의 일생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라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적인가요? 제 인생은 오히려라는 말이 이토록 울림 있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육사와 이순신을 만나면서 이 말이 제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육사와 이순신 이 두 분은 자신들의 불행한 환경을 그리고 자신의 국가를 재정의하고 있었는데 그 글을 읽고 있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한 사람도 오히려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자신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다시 정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7절에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 발람은 자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당시 이방의 모압 왕의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거기에 응대해서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는 선포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눈을 뜨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 백성들의 현재를 재정의하는 그러한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7절 8절 주셨는데 7절에 하나님 백성들을 그라고 반복해서 말하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서는 물통에 물이 넘쳐날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있지만 고대 근동에서 물을 나르기 위해서 긴 막대기가 있고 그 막대기 끝에 물통을 달고 가는데 물통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물이 넘치겠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의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에 풍요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려던 발람의 입에서 축복의 언어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씨라고 말합니다.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씨가 물가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씨앗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이 씨는 후손을 말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늘 신자가 된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정의합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왕이 나타나는데 그의 왕은 광야길을 가면서 우리를 야비하게 공격했던 아각보다 높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그렇군요. 그의 왕은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역사적인 왕이면서 이것은 미래적으로 볼 때 당연히 이 땅의 모든 죄와 육신의 세력들과 싸워서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그분을 통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는 흥왕할 것이다. 멈추지 않고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왕 같은 통치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일어날 것이다. 누구에게? 신자된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현재 광야길을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민수기는 광야 생활을 그리는 책이잖아요. 현재 광야를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재정의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나의 오늘 마음이 어떠하든지, 또 나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나라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금 러시아가 그 악한 전쟁을 일으켜서 세상이 몹시 불편하고 두려운 일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지금 살면서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정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제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었는지를 말씀하시고, 동시에 그들이 현재는 어느 땅에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일을 누가 행하셨는가 하는 사실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렇군요. 그들은 애굽에 있었어요. 종종 말씀을 나누지만 온 인류는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어디에 있습니까? 죄와 죽음과 마귀가 지배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세상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린 다 애굽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바로 왕의 압제 밑에서 노예 생활했다는 이야기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비타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모든 인류는 태어나자마자 그들은 애굽에서 죄와 죽음과 마귀의 지배 속에서 사는 것이 인류의 실상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러면 지금 이 민수기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런데 그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들소와 같도다. 초원을 거침없이 달리면서
모든 야생동물 가운데 용맹스럽고 두려움의 존재인 들소와 같다는 거예요. 그의 두 뿔은 아주 강성하고 그의 어깨는 튼튼해서 거침없이 초원을 달리고 있는 야생동물 들소와 같도다. 하나님이 이런 힘을 가지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서 지금 현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광야를 걸어간다고 해도 결국 그 광야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시겠습니까? 오늘 8절 상반절에서 들소와 같은 힘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들소와 같은 힘으로 오늘 우리와 이 땅과 이 지구촌의 모든 광야와 같은 현실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광야가 어떤 곳인지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고 그 광야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광야는 시험이 있는 땅이고 광야는 훈련이 있는 땅이고 광야는 순종을 배우는 땅입니다. 여전히 나 중심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나의 이 실상을 시험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육체 본능, 육체적 본능을 따라 사는 모습, 더 나아가서 좀 더 고상해지면 자신의 그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운행하려고 하는 자가 중심이 된 이 자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그 광야에서 그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쓰라리고 힘든 거예요. 시험이 있고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 안에서 보면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굶기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면서 훈련하고 계세요.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렇게 먹여주시면서 우리의 썩어진 가치관을 바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새로운 시야로 열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담아서 오늘 8절 상반절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와 죽음과 마귀와 지배하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서 이제는 시험이 있고 훈련이 있고 그러면서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면서 쓰라림을 통해서 자신을 깨트릴 수 있는 축복의 장소인 광야, 바로 이 자리를 지금도 걸어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나 자신의 속에 광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주님을 믿을 때 영적인 단계에서 보면 광야를 벗어난 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야적 요소와 가치관을 가지고 또다시 옛날 모습으로 회귀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광야를 인생들에게 필수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요즘 광야잖아요. 정말 우리와 우리 가족과 이 땅을 볼 때 이제 곧 대통령 선거도 며칠 있으면 있는데 광야입니다. 상황적으로 몹시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기 위해서 이미 전쟁이 일어났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광야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 8절 상반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이고 서울에서 그 좋은 의원을 운영하는 그 유은정 원장이 최근에 인터뷰를 국민일보와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상담하였고 또 그들과 상담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재난이고 우리의 삶의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을 버리는 시간이며 예배당에 갈 수 없는 상태에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고 지인을 만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도대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광야 끝에서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건져 올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우리의 삶은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고 우리를 봐도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시험에 자주 들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고 살아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생존하게 하십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럭비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런데 이 럭비는 백인들만의 스포츠였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대표 이름이 보니까 스프링복스인데, 이 스프링복스는 백인들만의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수의 흑인들에게 인종차별의 상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럭비 경기가 벌어지면 모든 흑인들은 다 자신의 나라 남아공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응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27년의 감옥 생활을 끝내고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백인들의 눈에는 저 대통령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이런 불안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인도 흑인도 누구 하나도 통합되지 못한 나날들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남아공과 또 그 나라의 흑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그 백인들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바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럭비 결승전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에서 드디어 결승 시간 되기 5분 시간이 되었을 때 갑자기 만델라 대통령이 그 백인과 똑같은 그 럭비 팀의 유니폼을 입고 월드컵 경기장에 5분 전에 등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침묵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프링복스, 그 유니폼을 흑인 대통령이 입고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흑인 지도자로서 백인들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백인들의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는 말보다 더 큰 행동이었습니다. 이 5분의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을 때 넬슨 만델라는 유니폼을 입은 채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백인 선수 첫 번째 선수의 손을 잡는 순간 갑자기 스탠드에서 소리가 납니다. 누군가 갑자기 큰 소리로 넬슨, 넬슨, 넬슨이라고 외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목소리가 경기장 전체를 압도하게 됩니다. 백인도 흑인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이 만델라의 전기를 썼던 존 칼린이라는 영국 언론인이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만델라는 자신의 관용을 드러내는 이 조용한 상징적 행동으로 남아공을 새로운 국가로 전환시킨 것이다. 그날 남아공의 백인들은 만델라가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 우리는 당신들의 과거를 용서합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들 백인들과 함께 열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흑인들도 그들의 지도자를 따라 백인들을 용서하기로 동의한 것이다. 이렇게 용서와 화해의 새날은 찾아왔다. 그날 TV를 시청하고 있었던 흑인, 결코 백인을 용서하지도 않고 한 번도 응원하지도 않았던 한 청년, 백해백해라고 하는 청년이 TV를 보고 이 장면을 보다가 마음이 무너져서 그 자리에서 그는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새로운 현실이야. 이제 남아공의 팀은 나의 팀이야. 그들이 누구든 그들의 피부색이 무엇이든 그들은 나의 팀이야. 다음 주일을 맞이했을 때, 아니 그 전에 그날의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날 축복하셔서 남아공 팀이 게임에서도 승리하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됐을 때 흑인 성도 만델라 대통령은 그 인종차별이 가장 심했던 한 개혁교회를 찾아갔고 백인 목회자와
교인들은 만델라를 끌어안고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광야와 같았던 남아공, 아니 광야 자체였던 남아공에 하나님이 광야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그 믿음대로 행동했던 한 사람, 만델라 대통령, 만델라 성도에 의해서 정말 남아공에 새로운 역사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족들이, 오늘의 환경이 광야 속에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광야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8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이 광야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다시 눈을 떠서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열린 미래를 향해 가게 하십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현재 하나님 백성들은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기 때문에 시험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광야를 주관하고 계신 것을 신뢰할 때 그들의 미래는 닫힌 미래가 아니라, 즉 광야에 머물다가 끝나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놓으시는 열린 미래를 향해 가게 하십니다. 열려지는 거예요, 길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힘으로 마침내 백성들에게 그 힘이 입혀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들소와 같은 힘이 구체적으로 오늘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동작하고 움직이는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의 힘이 어떤 힘이냐?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국을 삼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뼈를, 그들의 적들의 뼈를 꺾어버리고 화살로 관역을 쏘아 꿰뚫을 것이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광야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움직여 갈 때 그들의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미래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방향을 향해 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가지신 이 힘이 그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점점 입혀지기 시작하고 실제로 입혀지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깨닫습니다. 최종 목적지, 하나님 백성의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잖아요.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고, 그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비타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게 되는 바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안식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광야를 거쳐서 이제는 육체적 본능적 삶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아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쉬고 쉬면서 사는 이러한 자리, 바로 가나안의 현재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동작을 보십시오. 그 힘이 우리 신자들에게 입혀지는데 그의 적국을 삼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미 와버렸어요. 무엇이? 고통이. 그리고 그것은 올 것이 온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믿고 깨닫고 그렇게 고백해야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전쟁인데 그들의 악함 때문에 어쨌든 이 역사 속에 올 것이 온 것이죠. 오늘 이 코로나19가 또 그것으로 인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인류의 인생 가운데 오지 않았어야 할 것들이지만 이미 와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올 것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적들을 다 삼키는 힘을 우리가 드디어 갖게 됩니다. 그의 적국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모든 고통을 씹어서 삼킬 수 있는 이러한 힘이, 하나님의 힘이 성도들에게 드디어 입혀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입고 살게 되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의 안식의 땅입니다. 이 열린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동작은 그들의 뼈를 꺾으며. 그렇죠. 전에는 그런 일과 환경과 사건들 앞에서 우리가 여지없이 꺾이는 게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열린 미래를 향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힘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결코 꺾이지 않고 오히려 내게 오는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진리, 곧 그 진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그것은 드디어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나타나는 영광의 역사, 향기로운 역사, 이게 생명의 단계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동작은 화살을 쏘아서 그것을 꿰뚫게 하신다. 이것은 뭘까요? 전에는 알지 못하고 일이 지난 다음에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깨달았는데 이제는 일이 오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일이 막 닥쳐왔을 때에 그 일의 본질을 파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화살로 목표물을 꿰뚫듯이 이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이 일을 시작하고 움직이는 저 타인, 저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목표와 배후와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화살이 관역을 꿰뚫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분별하면 실패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빛 하에서 깨닫고 점점 더 분별하기 때문에 깨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결국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과 삶과 우리의 신앙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이르게 되면 바로 그 힘이 나의 힘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힘들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열린 미래를 향해서 지금 꽉 닫혀 있는 현실 같지만 그것을 열어놓으시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독일의 세계적인 작곡가인 멘델스존이 1809년부터 1847년까지 살았는데, 한 번은 유럽의 어느 곳에서도 값으로 살 수 없을 만큼 귀한 그 대성당에 있는 올겐 한 대가 있는 그 대성당을 방문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들어갔더니 때마침 그 대성당에서 가장 값진 그 올겐을 연주하고 있는 나이가 지긋한 올게니스트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연주를 경청하게 됩니다. 연주가 끝나자 멘델스존이 다가가서 제게도 이 올겐을 한번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는 없습니까? 이 올겐 연주자가 단번에 거절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더 나가서 우리는 아무에게나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이 귀한 올겐을 치도록 허락하는 일은 전에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위대한 작곡가인 멘델스존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면서 끈질기게 설득하고 설득해서 마침내 허락을 받았다고 해요. 이제 그 올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하고 연주가 막 진행되는데 이 나이가 지긋한 올게니스트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선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연주를 들으면서 감동한 나머지 눈물을 글썽이게 됩니다. 그리고 연주가 다 끝났을 때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멘델스존입니다. 그 대답을 듣자마자 이 올게니스트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이렇게 탄식했다고 전해집니다. 멘델스존과 같은 거장에게 내 올겐 치는 것을 금할 뻔하다니 이 나 같은 바보 같은 늙은이가 또 있을까?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시니어 티처 SBC라고 하는 사람이 그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멋진 화음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지를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우리들 안에서 우리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그분께 연주할 기회를 드리라. 그분으로 하여금 연주하시게 하라. 교우 여러분, 오늘 철저하게 육체 중심, 본능 중심으로 자기 판단 중심으로 살아가던 이 발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정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반드시 통과하게 될 것이고 열린 미래를 향해 가고 하나님의 힘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재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위로 올라와서 24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눈을 들어서 광야에 천막을 치고 있는, 현재 광야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이제 그가 예언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3절에서 나는 누구냐면 눈을 감았던 자다.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한다. 그렇군요. 눈을 완전히 감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눈을 뜨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의 그 감동과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예언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구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마다 열린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희망이 없어 보인다. 그렇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지만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희망이 안 보이는 곳에서도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희망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재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재정의하고 하나님이 이 광야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뢰하고 열린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이런 역사 속에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